몇 개가 아니죠. 근데 다시는 우리 청년들, 거의 방송신행 청년들, 반주환중들, 홍순철, 타협인천들이 얼마 전에 다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군대 그 한 분이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공익인데 상을 받는다 하는데 그것도 상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이나 여러분 방위나 아니면 해병대나 여러분 상은 똑같은 상이죠. 그래서 멘트를 너무나 귀한 상이었더니 그 어머니 상무님이 목사님 그렇죠. 왜냐면 방위는 군인이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방위 군인입니다. 옛날 김일성이 여러분 안추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은 말이요 수류탄이 쉽게 말하면 100명당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출퇴근하는 방위들이 수류탄을 다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간첩이 와서 보고했나 봐요. 그건 뭐냐면은 옛날 여러분 도시락 싸고 가잖아요. 그럼 도시락 딱딱딱 소리가 아마 수류탄으로 알고 그렇게 보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두 방위 때문에, 우리 방위 때문에 김일성이 그때 안치러 왔다는 전설 따라 내려온 얘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인사합시다. 오후에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많은 요선교회가 있지만은 오늘 누디아 요선교회 참 귀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이라고 하면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또 연세가 드신 층, 중간층에서 우리 누디아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대학교, 군대를 보내는 그런 입장인 누디아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을 또 부모님을 또 섬기는 우리 분들이 있고 교회에서 또 그런 사람 집사님 자리에서 참 소중하다. 그래서는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물을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인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물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라든지 그럴 때 바로 이건 이거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런 역사를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한 해가 큰 주제가 여러분 뭐죠? 부흥 110주년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인데 일전에 제가 첫 출발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홍해를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건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뭔 절기를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유월절 하면은 유월절은 뭐냐면 6월은 패스고 넘어왔다. 6월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은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 그걸 기억하면서 그들은 쓴나물과 무기병과 때는 초막을 짓고 광야 고생하는 생활 속에서 바로 오늘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고통이지만은 그런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군대의 힘이나 숫자가 아니고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을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좌우 인방 문선주에 바른 가정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가정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브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장자는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여러분 다 죽었죠. 그러나 그 강팍한 그 바로가 10번째 재앙 앞에 모세에게 마치 자기가 허락해 준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됐다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이제 그 고센 땅을 지나서 쭉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였습니다. 홍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하면서 이제는 애굽을 떠났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도 잠시 홍해를 만나서 그들은 또 습관적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습관적으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미 불평의 말을 해놓으면은 그게 내가 말을 무의식적으로 해도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불평을 했기 때문에 불평한 일이 되어져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면 괜히 되네. 그거 돼. 안 되네가 돼요. 안 되네가.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모세라는 사람은 같이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잠깐만요 하면서 그들을 안동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키우고 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닐 때는요 속 진짜 안 됩니다. 별 사람도 조용조용 안 됩니다. 그럼 같이만 엎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성경 66권 캐논 정경 다음에 정경에 안 들어가는 그런 외경이나 천주교 외경들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제 소재에 그게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런 광경 속에서는 모세도 그냥 갖다 끌어다가 홍에다 집어넣을 것 같아요. 너무 이들이 홍해 앞에서 막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국 군대가 바로가 보내놓고 후회하고 휘력해 온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일단 이들을 안동시켜야 되는데 잠깐 동안에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대로 그때 이런 얘기 딱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모세의 그 지도력과 모세의 그 말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빨려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 하나가 뭐냐, 이런 위기를 만났어. 앞에 가면 바다 죽습니다. 뒤에는 또 잡혀갑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에 잠깐 동안에 해방도 뒤로 하고 또 잡혀가야 된단 말이죠.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정이나 이런 교회가 이번에 명량의 이순신 장군이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군대에 나가서 싸우다 죽을 거냐 아니면 불법에 의해 죽을 거냐 피하다가, 그건 뭐냐면 가야 된다는 거죠. 12척일지라도 330척의 그 외적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지혜가 나와요. 부산 앞바다는 졌어요. 왜? 부산 앞바다는 일본 사람들의 앞마당이에요. 어느 물이 돌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도, 서해 쪽, 진도 쪽은 그들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울돌목이라고 하는 진도 앞바다, 돌도 우를 수밖에 없는 물이 휙 도는 그 지형을 이용해서 12척을 가지고 330척을 이기고 후퇴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 속에서는 뭐냐면, 가도 안 되고 후퇴도 안 되고, 전쟁 중에 죽을 거냐 후퇴하다가 군법에 의해 죽을 거냐, 죽는 건 매한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런 가운데 일단은 여기 있는 사람을 안분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많이 먹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별얘기 다 해도 안 됩니다. 별얘기 다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줘서 미드라시는 성경에 없는 긴 이야기가 하나 있다는 걸 제가 몇 번 드렸지요. 그게 뭐예요? 주인과 비둘기, 농부와 비둘기인데 너무 친했어요. 비둘기는 농부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주인은 비둘기의 마음을 아는데 항상 일할 때도 비둘기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다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뭐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비둘기가 주인과 함께 시선의 반경점에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독소리가 비둘기가 혼자인 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 쪽으로 못 가고 다른 쪽으로 막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 나는 죽었구나. 사람이 너무 놀래면요 주인도 못 불러요. 한참 도망가는데 조그만 굴이 하나 있는데, 이야, 내가 들어갈 굴 크기. 비둘기는 목정도 들어오다 바뀔 길, 휴, 살았다 해서 그 굴 속에 확 들어가는 순간에 기다렸던 독사 한 마리가 잡음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비둘기는 먹히느냐 독소에 잡히느냐 라고 하는 순간에 주인이 있지. 그래서 비둘기가 하는 것은 구구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소리도 크게 안 났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가 하는 소리를 자기 자녀는 듣잖아요. 우리 애가 하는 걸 듣잖아요. 아닐 거야 하는데 분명히 그분이에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일하다가 세미하게 구구구구 들리는데 우리 비둘기야. 순간적으로 여러분 쫓아갔는데 아이고
뒤에서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독수리를 여러분 괭이나 낫으로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낼름거리는 여러분 그 독사의 그 쥐퇴양난의 순간에 비둘기를 빼내면서 독사를 죽입니다. 그때 비둘기가 휴 우리 주인님 짱 뭐 해가지고 주인이 비둘기를 얻기도 하고 놀루랄라 하면서 다시 일 돌아올 때 이 비둘기는 그래 내가 뱀을 내가 독수리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내가 죽지 내가 하는 건 오직 주인을 부르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랬답니다. 우리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홍격교래 대필라 모세가 간절히 아버지를 부르는 거기에 막 그냥 같이 주여 따라오다 하나님이 지팡이 내려쳐라 내려치는 거에 쫙 하는데 와 과연 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순간이 죽느냐 잡히느냐 매우 중요한 순간에 저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 불능되는구나. 우리가 할 것은 홍해를 어떻게 끌을까 연구할 것도 없어요. 뒤에 딱 쫓아오는 애국군대를 어떻게 열받고 다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저는 어느 날인가요? 뭐 빈자리 사업장 가정 안 되고 뭐하고 그거 너무 내가 하려고 해 되면 나중에 내 의견을 합니다. 내 노하우가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되게 되어진 사람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돼서 사업장 됐어요? 나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요 은혜였어요. 은혜였다는 거야.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업장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꾸 반복을 통해서 왜 우리 주변에 같은 감리교회 장로님이 2, 35 부도를 내가지고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을 때 자기 부인과 함께 남은 8천만 원 가지고 사글세집이나 얻고 여보 삽시다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애들도 우리도 건강하다. 반대로 사업장이 잘 되는데 당신 내가 깨지고 문이 생겼어. 그거보다 낫다 하는 순간에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 보리밥집에 가서 보리밥 먹다가 세상에 사업주이 왜 이렇게 맛있느냐? 야 이거 우리 8천만 원 가지고 보리밥집 하자 했을 때 그 부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보 어차피 없는 거 우리 제로로 합시다 해서 8천만 원 그 교회 건축원금을 들여버리고 제로 상태에서 여러분 조그만 보리밥집을 했는데 그게 번창하면서 보리골에서 전국에 수십 개의 체험점이 생기고 아우라지, 비원, 보리골 그게 바로 온누리교회 김춘수 장로님인가요? 그 장로님입니다. 25억 빚을 다 갚아버리고 여러분 3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 1년에 온누리 감리교회 정명국 목사교회 6억을 헌금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배 아프면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아멘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감리사님이 된다고 하는데 감사님이 되면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전임 감사 갔더니 한 1억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러세요 1억인가 2억인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를 세우든 비전교회 세우든 그리 하면서도 그 교회의 성도님의 존경을 받고 주장하지 않고 목사님의 여러분 진짜 기도의 후원자로서 진짜 존경받는 우리 인천의 그 계시는 그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더 하겠죠. 그래서 부평 쪽에서 올 때 그 보리골 비원 아우라지 한번 가십시오. 가시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음식점이 하나님의 소문나게 해주는구나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순간에 생각 한 번만 바뀌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감사할 일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기념비를 얘기할 때 여호수아 오늘 4장 1절로 7절에서 길갈에서 다시 말하면 기념비를 세우라 했는데 그 기념비를 세울 돌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갖고 온 돌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모세가 홍해를 만난 것처럼 요단강을 만났는데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은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너의 사업장 너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은 네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밤에 모든 백성들 목욕시키는 겁니다. 회개해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성결해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보다 더 가나안 땅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단강 정도 갖고 할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요단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가나안 땅에는 성결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니까 성결케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을 모집하라. 그리고 언약궤 맨 사람을 앞세우라. 이거 뭐냐면 교회나 이 기관들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이가 어려도 그런 사람을 앞장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요단강 물이 상이 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뛰어라 했을 때 여러분 언약궤를 맨 사람이 발을 디딜 때 모든 사람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흘러오던 물이 쓰러뜨릴 것이고 내려오는 쓰러뜨릴 것이고 흘러가는 물이 쓰러뜨리면서 홍해처럼 육지같이 바로 건널 것이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실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 아름다운 것은요, 그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에게 말씀을 안 줬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었어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그 시대 백성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성결케 하고 여러분요 발을 딛는 순간에 아까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과 더불어서 이제 4장 그 뒤쪽에 가면은 오늘 여기 있죠. 여러분 이제 4장 1절에서 그 12사람을 택해서 여러분 요단 가운데 제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 12를 택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이 뒤에서 엄청난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제발 지금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믿음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는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겨놓고 싸우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명량이라는 영화를 우리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저도 못 봤고 다만 공부를 많이 한 가운데 어설프게 알았던 걸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량이라고 하는 그 해전과 이 사건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거기서 엄청난 이런 교훈들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물론 영화를 통해서 우리 알겠지만은 그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해전을 통해 특별히 그 해전을 통해서 진짜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에게 목회자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지도자의 그 지도력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의 그 방법은 제가 보니까요 원래가 12척을 가지고 많은 왜군을 물리치는 공법이 아니고 160대, 100대, 80대를 가지고 그냥 적은 왜군을 완전히 해놓고 이겨놓고 저들 속에 두려움을 갖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하나 쳐들어가서 싸우는 공법이 있었어요. 명량해전은 워낙 이제 반대했었죠. 강거도 보니까 선조가 이제 좀 시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부산 쪽으로 일본 사람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절대 그렇게 잘할 뻔 했는데 진짜 쳐들어오고요. 그래가지고요 과계군을 통해서 막 그냥 뭐 과거오게 하고 해서 나중에는 오개 집어넣어 서울로 오게 한다 하냐. 네? 그런 다음에 원교원을 삼도 통수권 그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원교는 거부했어야 되거든요. 이순신이나 같은 레벨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거기는 전문가는 이순신 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약 한
160척 가지고 12척 남겨놓고 그 원균이 대패를 해버렸어요. 7,000량 그 해협에서 한 번도 신 적이 없는데. 근데 12척이 왜냐면은 원래 12척이 160척인데 그 전투에서 깜짝대고 나간 거야. 원균이 거부했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나한테 평소에도 그게 욕심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순신이 속에 가니까 하면서 원균이 나가서 160척을 데리고 나갔는데 방법을 해야지. 전쟁을. 그래서 148척을 잃어버리고 12척 남은 거. 그러니까 나중에 원균이 안 됩니다. 이순신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선조가 왕이 이순신에게 해주십시오. 이순 장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이요, 저에게 12척 맡겨가지고 12척이나 남았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신답니다. 그러시라는 절대 얘기대로 죽고 사고 살고 죽는다. 손잡이 그래서 이게 된 거거든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도망가기도 바쁜데 언제 돈을 줍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쫓기는 거지. 마치 바로가 맞은 것처럼, 마치 누가 맞은 것처럼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단강을 열어서 가게 하는데 여유 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 얘기로 좀 타임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막 조급하고 막 불안해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계속 부흥됐다면은 아마 지금 모든 교회가 5만 명, 10만 명 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 그러면서 옛날에 안 되던 교회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계속, 한 사업장이 계속, 한 나라 계속 아니에요. 필리핀 갔다 왔죠. 그 나라가 지금 GNP 5분의 1이거든요. 옛날에 세계에서 미국 몇 번째 다 필리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필리핀이 미개 나라가 된 거예요. 미개 나라가 된 거예요. 네? 필리핀이요. 그런데 열두 돌을 그 요단을 건널 때 그 바닥에서 주워오란 얘기는 하나님이 건너가게 했다면은 가는 과정에서도 의심하거나 놀라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요 준행하면서도 이런 두세 가지 반응이 와요. 한 반응은요 무조건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즐기는 거.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즐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예 바로처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발랐으면 바른 줄 믿고 내일 분명히 약속대로 죽음에서 지나갈 거야 하는데 발랐냐 가봐라, 발랐냐 가봐라, 무슨 발랐다니까요. 가봐이노 맛도 발랐나. 밤새도록 의심하다가 초조한 건데 보냈는데 한 집은 발랐지. 찬송하자 찬양하다가 꼭 깨워 하니까 다른 집에서는 막 곡을 하고 난리인데 자기 집은. 이런 믿음의 생활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급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때까지 오히려 안 될 때 여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때 여유 있고요. 그러면요 생각이 나요. 생각이. 그래서 이 열도들을 취하라 그러면서 그 돌들을 길갈에 가서 기념대로 세워라. 그래서 이 다음에 후손들이 6절에서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어머니요 아버지요 이 돌들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은 잘 모른다.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 인도했고, 요단 가운데 또 주님이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랬어요. 그렇게 아버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 뜻을 바로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리 조상들이 교회구나. 그냥 얻은 게 아니구나.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은 저는 거기는 안 가봤어요. 전쟁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우리 6.25의 역사, 독일의 히틀러 역사, 유대인들, 그리고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 와서 죽은 것들을 다 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 이런 수치를. 근데 그 전쟁 기념관의 그 로고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치와 그런 걸 보면서 또 한편은 이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1950년도 북한에 쳐들어와서 저런 위험한 지역에 우리 조상들이 가서 죽었구나. 이야, 대단하다. 그런 자부심을 하고 미국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더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것이다. 그 믿음을 이 불러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용산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독립기념관을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가요, 일본 나쁜 놈 하기도 하지만은 두 종의 불꽃을 주면서 우리나라 부담해야 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힘을 뭉치고 하나가 돼야만이, 우리가 지금 일본이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일본이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417년 1597이니까 몇 년도예요? 417년. 여러분 때나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목적이 아니고, 이번도 여러분 힐랭인가 무슨 그 뭐죠? 그 태풍이요, 일본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쪽으로 가다가 조금 더 휙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계속 지진 뭐 이런 걸 너무나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나라이면서 지진의 나라, 아주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결국은 중국, 명나라 다 이런들 잡으려고, 발판 삼으려고 샌딜 중간을 만들겠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시고, 안 되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월드컵 하나 재미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본과 해야 재밌지. 근데 일본과 하면 진짜 재밌어요. 저놈 새끼들, 일본 놈들, 저놈들은 그냥 막 그냥 그게요.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중에서 우리 교회의 후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가정의 이 기념비가 뭐예요? 우리 교회 기념비가 뭐예요? 걔들은 그때만 보잖아요. 우리 여수 우리 팀이 오셨는데, 처음에 여수에 4년 된 가정집에 교회 가서 여러분 이게 돌이켜보니까 450평 땅을 만들고 거기다가 400평 건축을 짓는 과정에 그때 23만 원 주고 산 논바닥이 하루에도 뭐 사거리 뭐 21m 도로에다가 뒤에 앞에 학교, 뭐 병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500만 원만 있다가도 20, 30억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4, 5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떠나는 날 그 동네 대치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저게 목사님 교회가 아니었냐, 어떻게 목사님 빈손으로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 과정 속에서요, 그때는요 손에 잠을 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가 뭐하고. 근데 그때의 빚이 3억 얼마, 4억 얼마, 5억 정도 무지 컸었지. 근데요, 나중에는 제가 온 다음에 10명, 몇 명이요, 300만 원 빚을 30만 원, 20만씩 개인들만 갚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불과 몇십 년이 안 됐는데도 세상에 어떻게 이 바닥에 이런 교회를 줍니까? 그때는 쓰라린 아픔이었어요. 쓰라린 고통이었어요. 욕도 엄청 해먹었습니다. 바깥 사람 욕하면 괜찮게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 욕을 하고, 그 욕하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50만 원 건축만 하는 사람들. 이상해. 여기 우리 권사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예림이라는 그 아이가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앉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유튜브 하나 손들더니 오영문 목사 좋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다 기절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영 목사가 좋지만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후임 목사 얼마나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런 새끼 어떻게 했길래 애들조차도 오영 목사 교회를 줬다고 그 교육을 시켰나. 애들 인식 속에 있는 그걸 알거든. 그거 엄청난 거 어려운 거.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줬다가 가운데 일찍을 가고 막 정치하고 막 다 했다고 하도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 아빠, 잘 살네, 좋네요. 그런데 오늘 기념비를 보더니 아빠의 기념비가 와요. 20년 전 슬라이드 돌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그때 피말리는 작정하셨다. 이런 조롱과 야유와 핍박과 방주 사건 4가지
방향된 게 아니고 겸손해야 돼. 잘 보고 해야 돼. 우리가 부모들의 조상들의 피 흘린 희생 위에 앉아있는 거야. 자고하지 마자. 교만하지 마자. 그러면 그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요 남용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은혜로 할아버지의 은혜로 이 터에 그걸 감사하면서요 그런 걸도 20년 30년 우리 후대들이 물을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다 보니까 좋은 전통이 이어지는 교회들은요 진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파가 생기고 막 자기 중심으로 막 오늘 리피리미가 그 사람처럼 리그룹처럼요 이 사람들랑 싸우고 뭐하고 막 교회야 그러면요 이상하게 또 이게 답습이 되어서요 그다가 왜 바통 받은 그 사람도 싸워요 한 교회가 얼마나 말로 상처를 주는데 세상 그분하고 붙으면 다 그냥 심장이 막 찢어져 막 한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혈압이 걸리고 어제 그저께 목사님 혈압이 걸려가지고 혀가 뚱뚱 부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면 하면서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여기 김기웅 장로님, 이종훈 장로님, 우리 오계 장로님, 우리 조현 장로님들 네 분의 오계 장로님들이 다 계시는데 참 여러분 존경해 드려야 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좋은 존경. 제가 9년 동안 목회하면서 김기웅 장로님, 우리 이제는 시훈 장로님 빼고 여기 올 장로가 이종훈 장로님, 오계 장로님, 조현 장로님하고 한 번이라도 언성을 높였다면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제 앞에 오면요 손잡기도 하잖아요. 손잡기. 하나님 얼마나 예의를 감대시키는지 목소리 크게 나가죠. 기교연에서 말씀 좀 제가 다 했습니다.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전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먼저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많이 모이는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하고 재정의 힘이야. 그 교회가 유병원식으로 뭐 모였든 뭐 그거 상관없어. 많이 모이고 재정이 좋으면 붕딩 교회, 좋은 교회. 그렇지 않고 개척교회, 천막교회는 목사님은 오좀 못 냈으면 천막도 못 내나냐. 아니에요. 교회가 기능을 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여선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청소하고 여러분 우리 음식 다 일어날 건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100개 중에 한 개도 불평할 거리 없습니다. 황송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하면 나가서 목사 내가 칭찬받은 걸 생각하니까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처럼 토양이 좋다. 저랑 우리 교회는 토양이 너무 좋아.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요.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후일에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이를 말을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시라. 그래서 그들이 6월절에 쓴나물 보면서 이래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되었구나. 오 6월절에 기념 아니고 그 길갈의 기념도 이야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분들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 자부심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냥 내 민족이 아니고 그냥 어서 그냥 누가 그냥 뭐 땅을 주고 그래서 아니구나. 이 땅을 구입하고 이걸 건축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민족을 세우는 과정에 조상들의 이런 희생과 땀이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적으로 여러분 기념비를 누가 세우라고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는데 누가 또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자, 기념비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했는데 오 목사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 저 기념비를 세워야 돼. 그리고 가정에 기념비를 세워야 돼. 여러분 기념비는 비싼 게 아니에요. 돌도 기념비는 기념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억만금이 되어도 기념비가 아닌 건 기념비가 아니에요.
유병원 씨 가족이 몰락하는 걸 볼 때 애들이 참 불쌍하다 하면서도 야, 너무나 남의 거 자기 노력이 아닌 것들을 하루아침에 얻었더니 시계가 그냥 100만 원, 3천만 원짜리, 오버 하나 그냥 막 1,000만 원짜리. 그래도 삼성의 우리 그 회장님 누구시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그 정도 된 분이 세계적인 경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비싼 옷을 입는데 유병원 씨가 입는 옷하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입는 옷하고 똑같다. 그럼 유병원 씨가 포크레인을 끌어봤어요, 삽질을 해봤어요. 맨날 사람들 모여놓고 태권도를 하고 발차기나 역차기나 하고, 이게 온전히 종교 그 이란의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목사님 유병원 안 죽었어요,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그래 죽었어요 일단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끝나죠. 우리는 큰 비싼 기념비에 안 그리잖아요. 조그만 거한테 그냥 100원짜리 가치 못해.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볼 때 이야,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우리 가문이 그냥 된 게 아니야, 우리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외국 나갔다가 교회 다니면 다 있는 거예요. 은하도, 시집도, 희진이도, 송이도 다 시집가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 이 교회 주변에서 모교회로 오는 거야. 왜? 여기는 내 생명 막 기념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기념비가 있는 여기서 조금만 기여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 생짜 모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요 적응하고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큰 교회에서요 큰 교회라는 자부심으로 할까 봐서 아웃리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12명도 안 모이는 교회, 이게 또 교회구나, 거기서 청소해주고 막 고쳐주고 그거 하면서 아이들이 교만해서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존립을 해줘서 호화롭게,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프고 막 그런 쪽, 우리 필리핀 갔다 온 우리 팀들이 갔다 와서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그걸 알고 와보니까 교회가 더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내려가는 한 시간, 일주일도 다 내가 땀 흘려 하는 것이, 내가 왜 빽빽하게 고생하게, 왜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내 남편 잘 만나서 500만 원씩 살려고 그 생활비 준다 하는데 500만 원 생활비는커녕 우리 남편은 뭐 100만 원도 못 벌고. 여러분 500만 원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80만 원, 40만 원 한 달에 벌어오셨으면 이야, 우리 남편의 눈물이 없다며 사랑이 간다면 그 40만 원이 남편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 앞에 11조 뛰니까 36만 원, 또 감사하고 뭐하다 30만 원 쓸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2년 해서 하나님 도와준다는 건 분명히 믿어요. 오늘 새벽에 칠병 기적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 있는 걸 일단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나 하나 못 미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놨더니 축사하고 거기는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이 역사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축사할 수밖에 없는 이 칠병이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2분 3분 동안만 주님이 주신 내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힘 잃고 하나도 없어요. 돈 뭐 없다고요, 뭐 사업장, 뭐 직장 어렵다고요. 우리는 그거에 의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조상들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못 물려주고요, 많은 재산을 못 물려주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 좋은 신앙심들, 영적인 자세,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기억 속에 살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2, 3분 동안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